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기,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으로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따로 분리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분별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늘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으로 가득했으면 하지만 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풀이해보면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통념적으로 이 권성징악이 사회적 일반적인 생각이라 말합니다. 대부분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제가 권성징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착한 주인공이 악한 적들을 이기는 것이 대부분의 영화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질없는 집착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어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세상사 다 부질없으니 대충 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본심은 우리가 오늘 집착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을 불교가 가르치는 공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전도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지혜, 즐거움, 부유함 등이 헛되다, 즉 우리 인생에 무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월과 함께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전도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는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염세주의자도 아니며 비관주의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 하나 허투루 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그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9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도 따로 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은 세상이 그렇게 모순적이니 억울하다고 불만을 하지 말고 운명이니 하며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현실은 그렇게 전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번영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도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을 보았는데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그가 악한 일을 행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악인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악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그가 비록 살아생전에 건세가 있을 때는 차마 그가 그럴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은 그 악인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인간들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적만 달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조율해 나갈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노래를 부릅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던 뱀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전능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바로 징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즉각적인 심판이 있다면 누가 감히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소망은 행위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부터 13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는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불의한 세상을 보며 무엇이라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우리 시편 5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입에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이 악인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은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들 즉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악인들에게는 당하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이고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곧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의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일을 깊이 살펴본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불관원, 즉 세상사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간이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정말 복잡한 세상사에서 신경을 쓰지 말고 그저 즐기라는 말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전도자의 말씀은 그러한 싸움, 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조급증을 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그 나날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조차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 성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지혜자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세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필귀정, 세상 모든 일을 바르게 잡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 때입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서로 권면을 하는데 언제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의 점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과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 혹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